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윤리적으로 무장해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죄가 지배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밝힙니다. 말이 좀 어색하고 낯설지요? 죄가 공격하는 타깃이라고 할까요? 죄가 뿌리 내리는 터전이라고 할까요? 죄가 지배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 죽을 몸.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죄는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려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죽을 몸, 너희 죽을 몸이 무엇입니까? 죄가 지배하는 장소인데, 죄가 공격하는 타깃인데, 이 죽을 몸은 우리의 육체적 몸입니까? 언뜻 보면 육체적 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로마서에서 반복적으로 몸하면 육체의 몸을 가리키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유명한 구절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 할 때 이 몸,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할 때 그 지체, 팔다리라고 생각되지만, 이 너희 죽을 몸, 너희 지체는 전인, 우리의 전삼,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사실 13절 상반절에 보면 13절 상반절과 13절 하반절이 짝을 이루는데요. 여기서 벌써 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 너희 자신을, 이 말을 뒤에서 너희 지체를 이란 말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 하면 단순히 육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육체의 몸에 제한되지 않고 육체의 몸을 포함한 우리의 전 존재요, 이 전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태도, 습관, 그것이 죄가 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죄가 공격하는 타깃이라는 거죠. 죄가 뿌리 내리고자 하는, 사로잡고자 하는, 오늘 본문 14절 표현으로 하면 주장하고자 하는 그 타깃이라는 거죠. 죄가 지배하는 장소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쫓겨난, 이미 권세를 잃은, 우리에게 왕노릇할 아무 권위가 없는 그 죄가, 폐잔병으로 도망치고 있는 그 죄가 우리를 감히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 영역이 어디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살아내는 생활 방식,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특별하게 짓는 어떤 죄, 몸으로 짓는 어떤 행위를 봐도 죄인 것이 보이겠지만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 친구를 대하는 태도, 자식을 대하는 태도,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그 무책임한 태도, 죄가 거기에 기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태도와 방식, 사람이 자기 형제나 이웃을 상대하는 태도와 방식,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인들을 대하는 그 태도,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부인을 상대하는 그 방식에 죄가 기생하고 죄가 지배하고 죄가 뿌리내린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몸의 사욕, 직역하면 그것의 욕망이라는 말 뜻이죠. 그것의 사욕, 이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태도 속에 깃들어 있는,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는 욕망이라는 거죠. 그게 죄가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엄마의 욕망. 폴 투르니에, 스위스 크리스찬 의사인데요, 아이에 대한 엄마의 욕망이 어떻게 죄 가운데 철저하게 사로잡힐 수 있는지 이번 주에 제가 대학 때 읽은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엄마가 사춘기 딸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제 딸은 저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털어놓는답니다. 나는 그 엄마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그 딸이 지금까지 엄마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온갖 종류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을 1시간 동안 들었다. 이 엄마는 자신에 대해서 많은 환상을 스스로 조작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딸이 자기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신화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그녀는 이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고 싶은 절실한 필요를 느꼈기에 실제로는 자신도 딸에게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자기가 벌써 자기 딸을, 자기 아들을 진짜 친구로 상대해주지 않고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있으면서 그 딸은 자기와 절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어떤 부모들은 탐정으로 변해버린다. 자기 자식을 감시하는 거죠. 그들은 거리로 나가 어느 집 문 뒤에 숨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친구와 같이 오는지, 그리고 중간에 무엇을 하는지, 간식 뭐 사 먹고 집에 오는지 살핀다. 아이가 더 자라서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뒷조사의 범위가 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어느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자기가 보기에는 평판과 품행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들이 이성 교제하는 것을 금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은밀히 연애 편지를 주고받으며 여전히 만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내가 물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아들의 책상 서랍 열쇠를 하나 더 만들어 놨거든요. 그 애가 학교에 갔을 때마다 그 편지들을 읽었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내 아들을 감시하는 것은 내 의무예요. 미저리라는 영화 보셨어요? 나는 그 부인에게 말했다. 부인은 아드님에게 정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드님이 부인에게 정직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죄가 어디 깃든다고요? 태도에, 그 생활 패턴에,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식에 어마어마하게 죄가 뿌리내려 있는데 자기만 모른다는 거죠.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성장한 자녀들에게 그들만의 개인적인 삶을 박탈하는 부모는 그들이 진정한 개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아이는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지. 타인의 비밀을 다룸에 있어서 남편이나 아내의 그 욕망에 깃들어 있는 죄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의 어떤 목회적 비밀, 나그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어떤 태도들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남의 비밀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성도가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형제가 형제끼리, 자매가 자매끼리 자신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남의 비밀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주일에도 택배가 오는군요. 좋은 예배당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의 비밀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나는 매우 신중하게 비밀을 지킨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내게 한 말은 다소 평범한 문제였기에 내가 내 아내와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에게서 들은 바를 내 아내에게 전혀 말하지 않아서 그가 놀라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로 열고. 아니, 그가 내 아내에게 직접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 가로 닫고. 그러면 당연히 그는 나와 아내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사소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비밀거리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나의 모습 보면서 혹시 뭐 아내와 그 평소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는 나와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질문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폴 투르니에가. 하지만 부부의 관계는 둘의 비밀을 밝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는 기혼 부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살았다고 여러분 배우자 아십니까? 부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요, 끊임없이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둘의 비밀을 밝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타인의 비밀을 밝히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계가 오히려 깨지게 되겠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겠죠. 목사를 향한 신뢰가 산산조각 나게 되겠죠. 소그룹에서나 목장 모임에서나 훈련반에서 누구도 자신의 비밀을 나눌 수 없게 되겠죠. 죄가 지배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삶의 태도예요.
삶의 습관이에요.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과 태도에 죄가 기생하고 죄가 자리 잡고 죄가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장소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의 장소를 밝혀야만 그 죄를 대적할 수 있거든요. 죄를 이기려면, 결과적으로 죄를 이기려면 그 죄의 욕망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꿔야 되죠. 항상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뭐 그런 거지, 무슨 생각이 날 때마다 이건 내 습관이니까, 내가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항상 남에 대한 뒷담화를 해왔으니까, 내가 내 자식을 통제해왔으니까, 내 아들, 딸을 그렇게 어른으로 만들지 않고 내 손에 손아귀 쥐고 왔으니까, 그런 태도를 거절해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 죄가 우리 죽을 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 방식과 태도 속에 침투하는 때가 언제인가? 이미 답을 얘기했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침투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 거절해버릴 때입니다. 이것을 13절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3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 내주지 말고.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청지기로 맡긴 거예요. 주인이 나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줘요, 다시. 지난주에 제 아내가 제가 집에 가서 혼날 줄 알았어요. 마지막 이화를 그렇게 살벌한 것으로 하다니. 지금까지도 내 마음이 찝찝해요. 속으로 나 설교 잘했구나. 잊을 수 없겠구나. 이 죄에게 주권을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이 나쁜 사냥꾼에게 이걸 내준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최소한 자매들에게 똑똑하게 새겨졌구나. 나 설교 잘했구나. 속으로만. 감히 밖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죄에게 우리 삶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란 말을 할 때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죄는요, 가장 낮은 패를 쥐고서, 지금 도박 얘기합니다. 제가 트럼프나 화투나 도리 직구 땡? 네, 그런 거 아시죠? 네. 네. 어쨌든 화투 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제가 해보진 않았죠. 화투를 저는 고스톱과 이런 거 할 줄 알지만 두 장으로만 이렇게 쪼는 거 있잖아요. 자, 몰라도 되고 여러분 모르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패가 너무나 안 좋아요. 가장 낮은 패를 쥐고 있어요. 그것을 솔직하게 다 펼치면 반드시 져요. 그런데 가장 나쁜 패를 쥐고서 자기보다 훨씬 좋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협해서 그 패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사기꾼, 노름꾼이 죄예요. 이해가 되세요? 감이 확 오지 않아요? 이경자매 할렐루야. 우리에게 대해서 죄가 가지고 있는 형편없는 패를 로마서 5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으니. 엄청 좋은 패죠. 주인이죠. 대빵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만한 넘치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나에 대한 왕노릇을 이미 상실한 죄와 사망이기 때문에 2주째, 3주째 계속 이야기합니다. 죄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아멘? 내 주인은 주님이시지 죄가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더 이상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그네 교회 경찰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쁜 경찰 옷을 입고 있는 가짜 경찰 이야기인데요. 죄가 어떤 놈이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어요. 근데 문 열라고 발차고 주먹으로 치면서 문 열어! 계속 위협하는 거죠. 문 열어! 네 삶 속에 들어가고 싶어. 너의 생활 방식 속에, 사고 속에, 감정 속에 들어가고 싶어. 문 열어. 협박하는데 뭐가 없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가짜란 말이에요. 내 삶을 침입해 들어올 아무 권리가 없는 자에게 스스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따라서 합시다. 죄는 나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 죄가 언제 우리 삶 속에 들어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죄에게 내어줄 때라면, 두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을 온전히 누구에게 주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그분께 주도록 구원했는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사랑과 섬김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떠나서 멀리하면서 나에게 집중할 때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온갖 더러운 어리석은 사고방식에 삶의 태도에 자기 삶을 마음껏 열어주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고 구원했는데 새 생명을 행하기를 게을리하면, 선을 행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 삶을 죽었다가 살아난 자처럼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힘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열정, 열망, 소원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죄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군지 알려면 오늘 간증하신 자매를 비롯해서 나그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간증문을 읽어보면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24일에 한 여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자연보호구역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실종된 미국인 여성 아만다 엘러 35세, 이 여인이 2019년 5월 24일에 실종된 지 17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잠시 들어갔다가 와야지, 차 몰고 가다가 세워놓고 잠시 들어갔다 와야지 하고 그 숲을 잠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레깅스 입고 러닝 셔츠 하나 이렇게 입고 운동 하나 신고 잠시 들어간 거예요. 물병도 안 가져가고 스마트폰도 안 가져가고 간식도 안 가져가고 그냥 잠시 걷다 와야지. 하지만 빠져나오는 길을 찾지 못하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비가 계속 오니까 춥고 습한데 밤이 되니까 엄청 추운 거죠. 불을 파거나 막 이 나뭇잎 같은 거 덮으면서 그냥 계속 생사를 오갑니다. 영양실조가 닥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다리가 부러집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에 운동화가 떠내려가 버립니다.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걸을 힘도 없어서 그냥 계곡에 축 처져 있는 그녀를 수색 헬기가 발견해서 구조하는데요. 17일 만에. 나중에 보니까 자기 차를 세워둔 곳에서 1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얼마나 멀리 많이 17일 동안 헤맸는지 아시겠죠? 구조된 그 직후의 사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완전 헐어서 화상 입고 찢겨진 이 몸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울먹이면서 가족과 통화하는 장면입니다. 통곡하면서 가족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이겠죠. 그러나 슬픔보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겠죠. 사람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빠진 직후에 그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고 나서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울고 또 울고 기뻐서 울고 아파서 울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해서 울고. 두 번째로 제가 본 사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그 옆에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여자는 또 울고 있고 계속 이게 꿈이야 생시야. 17일간을 삶과 죽음의 그 흑암의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발견되었을 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 17일 동안을 생각하면서 나방이 몸에 막 달라붙고 벌레가 달라붙으면 그거를 집어먹고 살았답니다. 살려고 나방을 생 것을. 병원을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그때만 생각하면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을 한동안 계속 터져 나오겠죠.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가족이나 엄마나 친구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나 그동안 소홀히 했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대하는 태도는 이 죽었다가 살아나온 이 어마어마한 사건 직전과 결코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그 전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진지함과 절박함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는데 뭐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 삶을 헌신해라. 내가 죄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죄의 유혹과 위협 앞에 스스로 무력하게 자기 삶의 문을 열어줘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또 한 분의 자매가 죽어있던 자신을 구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며 나그네 교회의 지체가 되신 오늘, 우리는 이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나의 익숙한 생활 방식, 익숙한 태도, 익숙한 생각, 익숙한 어떤 습관, 그런 작은 것으로 전 삶이 죄에 사로잡힐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14절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야, 너는 구약시대 백성들과 틀려. 너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틀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죄가 얼마나 독하냐면 율법을 통해서도 죄가 더 많아질 정도로 그 죄가 독한데 그 죄와 사망을 완전 산산조각 내신 주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를 믿어야 된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을 믿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도 찾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것은요 설교를 못하는 설교자 한 사람과 설교를 잘하는 한 사람의 설교자의 영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메신저와 그 메신저가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서서 예수님을 그냥 여러분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리시면 돼요. 의자에서 내려와서 그냥 엎드리면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도 죄를 이기지 못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기나요? 라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에게 착하게 사세요. 생활 좀 똑바로 하세요. 당신의 삶을 좀 건실하게 견고하게 세우세요. 말해보세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과 뭐 된다? 원수된다. 원수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더더욱 교묘하게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건사했을까요? 나그네 교회 간증하고 그 간증대로 살 자신 없어요. 나그네 교회 개척하고 이 나그네 교회 개척된 것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울 자신 없어요. 저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믿으십시다.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 줄 믿고 단호하게 죄를 거절하여 우리의 온 지체로 온 존재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는 한평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지체의 간증을 듣고 또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 죄를 거절해야만 그 죄를 거절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멘해야만 죄를 이긴다는 사실을 한번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기독교의 복음이 무력한 복음이라고 목사를 보나 장로를 보나 기독교인들을 보나 이것은 광신자의 집단이거나 이익 집단이라고 오해할 만큼 복음의 권위와 능력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모세 율법, 일반 율법적인 종교가 줄 수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은혜 나에게 이미 주셨사오니 결코 죄에게 내 삶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함으로 나그네 교회가 오늘 간증하신 송경민 자매가 나그네 교회 모든 형제 자매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복 내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